네.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울 왕을 지나서 사울 왕은 이방과 같은 왕.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그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그 여호수아에서 누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리더십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방 왕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과 같은 사울을 세워주셔서 그 이방 왕의 그 아픔을 이방 왕이 다스리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했었죠. 같은 왕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 있고 하나님 스타일의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고 이방 왕과 같은 왕, 그 왕이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전 이야기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뽑으시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통치, 이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통치, 형상을 통한 통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일을 하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만들었지, 창조하셨지.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스럽게 이 땅에 펼쳐내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중재자죠. 중재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노스, 셋, 이게 족보입니다.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뭐 결혼을 해서 낳았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 지도자의 족보입니다.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다. 이 말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백성들은? 그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죠. 근데 그렇게 진짜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리자, 대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중에 맞이, 뭐 이런 뜻입니다. 맞이. 아들이긴 아들인데 맞이예요. 맞이라는 거는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명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담은 그 중에서 맞이로 창조하셨고 대표자, 대리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이어줄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이 패턴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사사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울왕을 구했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어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통치, 대리 통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아들이라는 이름이 또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누구도 쓰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집합적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름 아까 다시 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으로 해주는 대리자, 중재자, 그런 역할을 아들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온 열방의 빛으로, 온 열방의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집합적 아담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연히.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한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딱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나 그 백성의 리더, 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통로구나. 사명적 언어. 하나님의 아들은 사명적 언어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 예수를 낳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명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행하실 그 비전, 그 언약을 대리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으로 펼쳐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적 존재로서, 이스라엘적 존재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적 존재로서 역할,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펼쳐주실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그런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너희도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적 언어지, 너네들만 잘났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너네들을 존귀하게 하는 이유는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이해가, 우리가 좀 일단 선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 이해가 있어야 돼요.